하나님의 후사를 창조하신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를 진 인간과 죄를 짓도록 유혹한 천사들이 공동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94페이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그에게 놓여진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는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또 죄를 진 다윗과 죄를 짓게 충동한 인간들이 공동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었더라. 이렇게 군인 수를 센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겼습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역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7만 명은 부조와 선지자 748페이지 보면 온 땅에 운역을 내려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죽었다. 인구 조사하는 일은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지약을 품고 있다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짓게 충동한 7만 명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던 것입니다. 자, 지상의 인류 창조를 세 분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한 걸 보면은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 1장 2절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 33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께서도 창조하셨어요. 시편 104장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에 가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에 태초부터 알고 계셨고 그래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나올 걸 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유혹한 사단과 부하들도 공동 책임이 있어요. 죄를 진 인간과 죄를 짓게 충동한 사람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의는 연합하여 죄질 것을 알고 창조한 하나님들께서도 공동 책임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 책임으로 십자가시 함께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신성이 당하는 고통의 깊이와 그 넓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보고 예수님만 대속을 하셨다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속의 고통을 함께 당하셨으나 지금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세 분이 다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공의는 인성으로는 충족이 부족합니다. 첫째,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다 대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모르기 때문에 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기를 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속죄 제물의 공의는 신성으로만 충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하는 문제가 한 사람의 빚이 1억 원이라면 1000사람의 빚을 대속하려면 1000억 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값이 1억 원이라면 1000사람의 생명값은 1000억 원인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그 생명값은 충족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생명은 충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 사람의 생명을 대속한 게 아닙니다. 많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인간보다 높은 천사의 생명으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45페이지. 천사들은 그들의 영광과 생명을 보려고자 하는 자까지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높은 천사의 생명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그 인성의 생명값으로는 안 된다.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초기 문제 149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천사들의 생명으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해 주었다. 대속물로서 오로지 그의 생명만을 받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는 것이,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신성의 생명이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7페이지.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그 신성의 생명이래 충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천사람 아니라 천억 명도 다 대속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대속할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 육체는 전지성이 없습니다. 먼 과거나 먼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신성은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먼 과거나 먼 미래를 다 아시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후에 김길동이 거짓말할 거, 뭐 이렇게 잘못될 걸 신성의 전지성으로 다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 되는데 인성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먼 과거나 먼 미래의 모든 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던 그 인성은 모른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오심이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보세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구속사업이 이룰 때까지는 신성을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모른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신성은 전지성이 있습니다. 시편 139장 16절.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보세요. 모든 사람의 모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2000년 전후로 모든 악인들의 죄들을, 인간의 죄들을 다 아시고 보셨던 것입니다. 소망 743페이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보세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일일이 징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1톤을 그 사람 짐을 지으면 사람이 파열됩니다. 그 이상은 몸이 파열됐기 때문에 무게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성은 불멸의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져도 무게를 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은 죽지 않으심으로 모든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일기별 321페이지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보세요. 다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전부 아셨기 때문에 대치물이 되신 까닭에 죄짐을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일기별 302페이지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불륜의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징벌의 공의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속죄 제물의 공의는 이렇게 신성으로만 충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기별 322페이지에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 점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바친 제물에 효력을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인성 속에 신성이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효력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린 고통은 그럼 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와서 피 흘린 것은 천사와 사람의 둔한 감각에 외부적으로 고통을 보여준 것뿐이지 충족은 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도 충족이 안 될 뿐 아니라 대속도 충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 263페이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 충족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십자가의 고통은 신성의 대속의 고통에 너무나 미미하게 일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고통도 지극히 심하게 크셨던 것입니다.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육체의 고통은요, 대속의 신성의 고통에다 비교하면 그거는 고통도 아니다, 미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의 육체적 고통은 심하셨지만은 충족은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러면 그분이 느낀 고민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그것은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 것이에요. 둘째 사망은 인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 자체가 파멸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부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켰던 사람들은 화장 불로 인해서 원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황불에 죽은 사람은 원소 자체가 파멸됐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재료 원소 자체가 파멸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성의 고통은 충족이 안 됐던 것입니다. 신성이 당하실 대속의 고통은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유황불에 반역한 천사들과 악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인데 천사 인간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려면 천사나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고통이 보통 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재료 자체가 탔으니까 부활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천사와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당하신 육체의 고통으로만 보여줄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은 하나도 피조물은 그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보여줄 뿐이다. 교육 263페이지. 죄로 인하여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고뇌에 함께 당하였지만 그 고뇌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시작되거나 맞춰진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성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거를 일기별 301페이지 육체는 인성인데 인성은 죽었으나 영이신 신성은 죽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런데 대속은 신성으로 대속을 하셔야 되는데 봐요. 대속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신성의 생명이라 하였는데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은 인성과 육체만 돌아가신 거예요. 신성은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대속을 제대로 잘 못 느끼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또 성부와 성령께서도 신성으로 함께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성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죽지 않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형체의 신성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는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도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왜? 신성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회복되니까 다시 살아계신 것과 똑같이 성부와 성령도 함께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고 신성이기 때문에 지금 계셔도 우리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던 그런 신성의 고통을 느끼신 것입니다. 세 분이 함께 느끼신 거예요. 신성의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함께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고 부활하셨는데 모르는 것과 똑같이 성령과 성부께서도 함께 신성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함께 창조하신 성부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그랬습니다. 화의주석 마태복음 27장 45절 6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함께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도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공의에 의해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초기문집 152페이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인류의 범죄를 인하여 생명을 바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치르신 것이다. 보세요. 아버지도 함께 고통을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신 것은 그 안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교육 263페이지 십자가는 제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시대의 소망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데 우리 인간을 봅시다. 인간 아버지도 자식이 죄를 져서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함께 당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유치장 생활을 하지만 아버지는 유치장 생활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아버지도 아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나 아버지를 위한 역사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께서는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만 느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역사가 차단된 것이에요. 함께 유치장 생활을 하셨다.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자, 정로계단 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다 그랬어요.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시고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문 174페이지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할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몸이 부서지게 하고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39페이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봐요. 죄를 위해서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해서도 주셨다.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함께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불사의 생명이십니다. 불사의 생명이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을 위한 역사가 차단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정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모퉁이 돌은 예수님만 되신 게 아니고 성부와 성령도 함께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 건축의 터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솔로몬 성전 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성전터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리아산이고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상 21장 사건에서 나옵니다.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사 백성에게 온역을 내려 충동시킨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장로들로 굵은 비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제단을 놓은 곳입니다. 자, 모리아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터인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2절 보면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저로 모든 세계를 지은 책임으로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충동시킨 사건인데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함께 하셨던 분의 이렇게 대속의 고통과 죽으심을 당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기초돌입니다. 이사야 18장 16절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땅에 묻힌 모퉁이 돌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퉁이 돌로 땅에 묻히게 되는 사건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역사가 끝나는 죽음도 죽음인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고, 생명은 죽을 수가 없다면 자신을 위한 역사가 끝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난 것도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 보이는 저 땅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니까 들어가세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있다가 정탐하고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러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은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2사람은 간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못 가게 된 것이,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 때에 육지같이 건널 수 있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손만 들어도 이기게 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한 그 사건을 보면서도 이들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갈 수 있게 하실 텐데 이들이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들어갈 역사가 끝난 것이. 그래서 민수기 14장 32절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역사가 끝나는 것도 죽은 시체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시체는 죽은 몸을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40년을 가면서 죽을 것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시체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한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역사가 끝난 것을 죽은 시체라고 한 것은 역사가 끝남도 죽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이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살기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목숨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멸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지만 당신을 위한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들의 역사가 끝나고 우리는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가 결정되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불사의 생명이십니다. 죽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당신을 위한 역사가 차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계해 주시니까 역사적인 죽음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역사의 죽음인 증거. 첫째,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명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신다. 보물을 주신다. 온 하늘을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후사가 될 것이다. 후사가 되는 사람은 장차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역사를 인계해 주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신을 주셨다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신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도의 선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시 당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일기별 342페이지 갈바리의 십자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물 190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부께서도 아들을 아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정로의 계단 14페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봐요. 아들도 아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도 아주 주시지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히 오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보세요.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다 그랬는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밀알처럼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영광을 받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가 다른 부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봐요. 성령도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의 죽음 가운데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신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지 보세요. 일보감 330페이지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음식물에 관한 거는 146페이지. 우리의 육신적 생존의 기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보세요. 우리는 생명수 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신데 이것들을 유업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주시겠다.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를 성도에게 주시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일기별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증언 9권 186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무엇 때문에 그분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는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하늘로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무한한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은 다음에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쟁투 677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교육 307페이지입니다. 모든 능력이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더해진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선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궁한 세월 더욱 광이 있는 계시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것이 영원토록 다함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부활을 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주실 것이다. 성도로 하늘 보고를 상속받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하늘의 보고의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받기 위해서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아무런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다. 희대소망 651페이지입니다. 온 하늘의 부활을 쏟아 놓으신 것이다. 화이주석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그의 생명을 포기하셨더니 이는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셨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늘의 부활을 한 선물 속에서 쏟아 놓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주어졌을 때 온 하늘의 부활을 다 쏟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구로 개방된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부활을 나눠받을 것이다. 영원토록 다함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하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온 하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을 때 모든 하늘을 주신 것이다. 온 하늘이 우리 지배하여 있다. 일설교 18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286페이지. 당신의 아들을 주실 때에 그분께서는 온 하늘을 다 주셨다.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대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대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온 천하 왕국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4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성자께서 자신을 주셨다. 사도행적 33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실물건 174페이지.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자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아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14페이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제물로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도들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상급이 되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다음에 삼기별 316페이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봐요.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성령의 성도의 선물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상산본 132페이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성령이야말로 모든 선물 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주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시다. 자, 그 다음에 성도가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소망 27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해 오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후사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에 참된 결과, 후사 만들기 위한 사명에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차단하니까 역사를 이어받을 후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이 역사를 받을 후사가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적 135페이지 하나님의 목적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된 것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에 살아남는 이들 285페이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후사가 된 것을 알리는 예정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사도 바울에게 후사가 된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 5절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세대들에게는 알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결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십자가 후에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복음으로 후사가 됨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 전에 우리를 후사 만들 것을 예정해 놓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후사되게 신성이 도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부께서 후사되게 도우실 것이다. 일기별 323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필요한 도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보세요. 우리가 후사되게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께서도 성도로 후사되게 인성을 취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설교 1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왕관과 왕국을 버리시고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성도들이 후사되게 도우실 것이다 그랬어요. 디도서 3장 5절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상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심입어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봐요. 성자, 성령, 성부께서 우리 후사가 되게 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되게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일기별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후사되게 아주 맹세까지 하셨어요. 세상 궁전에서 왕이 진실성을 서약할 때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다. 왕이 백성들에게 진실성을 서약할 때 자식을 볼모로 내놓는데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식이 죽으니까 꼭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에베소 3장 5절도 보면 영원 전에 우리 후사 만들 걸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후사가 되게 뭐든지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취하시되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 맹세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인성을 영원히 취하는 것으로 우리를 후사 만들 것을 아주 맹세한 표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후사가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돕지, 성령님도 돕지, 성자께서도 돕지, 서약까지 하셨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자, 성도가 후사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아예 주인이 되게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주인으로 만드셔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멸의 생명인데 역사적인 죽음이 있으니까 이제 역사를 끝내는데 역사를 이어받은 후사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장차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유업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대그룹의 아들이 국민학교 다녀요. 국민학교 때부터 회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 잘하고 공부도 마치고 결혼도 하고
연수를 받고 감당할 수 있을 때 넘겨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로서 여기서 교육을 주고 하늘에 천년 동안 연수를 받고 또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왕중왕의 대관식 갈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때 본격적으로 왕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3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봐요. 만물이 다 후사인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속받은 분이 예수님이 그 상속받은 걸 우리에게 다 넘겨주시니까 우리가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들께서 후사진 성도들을 봉사하여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신성들께서 후사인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을 아주 말씀하셨어요. 초기문집 19페이지입니다. 오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고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만찬에 참여하리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를 시중 들리라. 보세요. 만찬은 끝에 하는 사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띠를 띠고 종들인 우리를 앉히고 수종 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 분의 신성이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포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 번 똑같은 의논과 다짐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세 번 아버지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초기문집 149페이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반드시 죽어야 했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지금은 아버지와 회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천사가 일러주었다. 세 번째 그는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그가 거기서 나올 때에야 나는 사랑의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미 아셨지만은 다시 세 분이 서로의 다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결정되는 사건 속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세 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독이란 말씀으로 기도한 후에 봐서 범죄했을 때 세 번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도 모든 걸 결정한 걸 다시 재확신 얻으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이 결판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는 각오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또 각오하셨다. 성령께서도 각오하셨다. 아마 그런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취소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실권 자리가 유지되느냐 상속하느냐가 십자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예정된 후사지만 너무나 엄청난 희생이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 후에는 확정된 후사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망설일 수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687페이지입니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대에 떨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제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너무나 엄청난 희생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 각오하셨지만은 우리가 무한한 미래까지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댕투 347페이지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 건설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희생을 처리할 수도 있으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때라도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 이래서 저울대 위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45페이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무런 투쟁 없이 내어주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죄인을 멸망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도 일종의 투쟁이었다 하고 말해 주었다. 보세요. 인류를 영원히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느냐, 죽도록 두느냐,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느냐, 우리를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함께 모든 걸 포기하는 사건을 십자가로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희생이 되어도 기쁨인 것을 그분들은 기쁨으로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희생되어도 기쁨으로 전개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자께서도 모두 희생되어도 기쁨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봐요. 당신이 미랄처럼 죽으시는 사건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세요. 십자가는 당신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지만은 후사가 나올 것을 보시고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포기할지라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넘겨주는 것이 그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보좌에 같이 앉게 하고자 십자가 때 견디셨다 그랬어요. 리뷰 앤드 헤랄드 180 1892년 12월 20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는 죄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높임을 받으며 고상해져서 당신의 보좌에서 당신과 더불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쁨이세요. 예.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후사 삼고자 어떤 수고도 희생하시고자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82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성취하시러 오신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어떠한 희생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셨으며 어떠한 수고도 너무 괴롭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실 것은 천사까지도 이해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교회증언 2권 40페이지입니다. 불멸의 기업의 가치는 이루다 형용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제공된 영광과 부귀와 명예는 사람이나 천사가 그 가치나 탁월성이나 장엄함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할 능력 밖의 것으로 무한한 가치가 있다. 봐요. 여기 보면은 천사들까지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눈으로 귀로 생각지 못함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건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나 그러나 이것까지라도 부분적인 계시에 불과할 것이다. 참 얼마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보세요. 증언복음 2권 337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셈은 무한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때 무변의 대형의 작은 신에 불과하다. 그 사랑은 혀로서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 넓이, 깊이,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 영은 그 자체도 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차츰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 광대한 우주의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후사가 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여러분 속절없이 고난 공부를 하시고 후사가 될 공부까지 하셨는데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그 특권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